로마서 15장 17절로 21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생명의 거룩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는 성령으로 자랑하는 바울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득불 자랑할 일이 있으면 바울과 같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자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룩한 역사를 자랑하고, 또 하나는 남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겠다는 것으로 두 가지로 우리에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주 수요일 날 여러분에게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복음의 제사장 된 같이 내가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림같이 너희도 복음의 제사장이 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의 제사장은 두 가지 방면으로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하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기 위하여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 아뢰이고 거룩한 영적 제사를 드리는 것이 제사장으로서의 우리의 첫 번째 의무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제 우리는 우리의 죄를 인하여,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그 어떤 중보자의 도움도 필요 없이 왕같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죄와 허물을 고백하고 사함을 입는 이런 제사장들이다. 이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고, 이 복음의 제사장은 첫째 이런 제사장이다. 두 번째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우리가 담당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어떤 하나도 편벽되이 행해서는 안 됩니다. 두 개 다 골고루 잘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이 복음의 제사장으로 번역해 놓은 이분의 참 신령함을 제가 칭찬했습니다. 이 원문은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라는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만은 이 한문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면서 이렇게 영감 있게 복음의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영감 있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참 이런 거는 참 배울만 우리가 이대로 이용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이 거룩한 참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속한 양과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장이 아니라 믿지 않는 불신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전도자로서의 복음의 제사장의 삶을 살았노라고 바울이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는 뜻이다 하는 말씀을 지난주 수요일에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제사장이 된 것처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바울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자랑하고 싶다. 이런 자랑은 흠이 없어요. 다른 어떤 자랑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얻어먹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일에 관하여 자랑하는 것은 이것은 욕먹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므로 참으로 칭찬할 만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통하여 자랑거리가 많은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 안에서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스토리?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의 스토리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스토리가 있는 이런 삶이 참 자랑거리의 삶이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자랑을 했느냐?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서 이방인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린 이 거룩한 사역 가운데 나타난 이런 일들에 대하여 바울은 자랑했습니다. 주로 이런 일은 목사들이 주로 많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러나 또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목사보다도 더 위대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전도자입니다. 교회 안에 전도자의 그 전도자의 간증들을 한번 들어보세요. 전도왕 사면서 이런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을 전도한 사람들의 그 간증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 얼마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바울도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열심히 이 사역을 감당했던 것이죠. 이들을 하나님께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린 것이지요. 그러는 가운데 바울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바울로 하여금 이방인들이 바울의 이 전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방인들이 내게 순종케 하게 하기 위하여 이 말은 나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말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재주가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말에는 초라나 글에는 능하다 라고 말하던 바울이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을 주셨다는 거예요. 말을. 여러분 말재주는 없어도 우리가 말주변은 없어도 말재주는 없어도 그 말에 뭐가 있다고? 그 말에 파워가 있대. 말에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아무리 미사역으로 말을 천상유수처럼 잘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아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비록 바울이 청산유수와 같은 말주변에 있는 사람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 말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실려나가기 때문에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이 바울이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이 저 이방인들을 제사로 하나님이 받으시기 위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심으로 내가 이 복음의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오늘 이번 말하는. 그래서 첫째는 말입니다. 말. 두 번째는 말과 일이며, 이 일은 어떤 일입니까? 표적입니다. 바울에게는 표적이 나타났어요. 표적이. 또 기사와 능력이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이 바울에게 나타났는데, 이것이 바울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오늘날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단으로 빠지고 잘못되는 일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면 이 인간이 착각하는 거야. 이것이 내 것인 줄 착각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 가운데서도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박태선 장로라는 신앙촌이라는 것을 만들었던 사람이 있는데 그가 이단이 돼버리고 말았다. 그 능력이 대단했습니다. 그 시대에 한때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냥 내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어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사가 꽉 능력이 임하면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리에 오르면 교만해지고 자기가 교주가 그냥 되어버리는 거야. 근데 바울은 이 기독교 세계에 그 어떤 능력자들 못지않은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잖아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이 이방인들에게 보임으로써 저들로 하여금 굴복해 하고 하나님께로 내가 저들을 인도했다라고 오늘 이 밤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기독교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어떤 곳에서든지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이 기사와 표적만 추구해서 가는 무리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러더라고. 신사도 운동, 뭐 데이비드 차, 유튜브에 데이비드 차 치면 나와요. 여기에 빠진 사람들에 대해서 쫙 설명을 하는데 이들은 그리스도를 놓쳐버리고 있는 사람이다. 오직 신비 그것만 쫓아간다는 거야. 그것에 빠져서 성도들에게 그것을 자꾸 강요하고 성도들을 거기에 현육이 되어서 성도들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그리스도의 형상과 신의 성품은 온데간데 없고 말이에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무엇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의 성품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야만이 이것이 온전한 거야.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쫓아간다는 거야. 맞거든요. 맞아요. 제가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요지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런 값 없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들이 내게 나타나면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증거로 알아야 돼. 나는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그런데 착각을 한다. 인간들이 대부분이. 그런데 바울은 이런 기사와 표적과 능력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이런 것이 나타나고 내가 이런 것을 행했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것들 외에는 나는 자랑하지 않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사와 표적과 능력, 이 성령의 거룩한 은사들 말입니다. 이것을 쫓아가고 이것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을 주시는 자, 이것이 주인이신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는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이런 것들에 관하여서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영광을 얻고 주님이 찬송을 받아야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주님을 빙자해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모가지에다가 뱀을 칭칭 감아놓고 말이에요. 나는 그분이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딱 들을 때 알겠던데 그분은 그런 개념이 없이 설명을 하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라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니, 그러니 목에다가 쇠를 박아놔서 목을 씌워놨는데도 그게 교만하겠어? 그게 이단이 되겠나요?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안심해도 돼. 나는 혹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 그러나 목에다가 쇠를 박아놔서 씌워놓은 그 목을 가지고 이단 되기는 어려워. 왜? 자기의 존재의 그 땀을 누구도 자기가 잘 아는 거야.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바울은 성령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던 것만을 자랑하겠다. 그러면 누가 영광을 받느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득불 자랑하더라도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행하신 일을 자랑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어떤 얘기야? 자, 바울의 이 두 번째 자랑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여러 신앙의 어떠한 것들에 관하여서 다 알지는 못하는데 오늘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에 위치만이라는 유명한 그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었는데 그 위치만리의 제자 위트리스라는 또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세운 교회를 지방교회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예배도 드려봤고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단지 뭐가 다르냐? 이들은 각 지방마다 한 교회만을 세워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지방교회야. 그냥 부산에는 지방교회가 하나 있어. 마산에 하나 있고, 아시겠어요? 대구에 하나 있고, 하나만 있다. 지방마다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지방교회라고 쉽게 이야기하면. 그리고 또 안에서 드려지는 어떤 그 예배의 형식들이 조금 특이할 뿐이고, 또 그 지도자들의 어떠한 그런 가정도 조금 특이한 것이 있어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 지방교회를 2단으로 찍어놨어요. 어쨌든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데 그 주장의 근거가 바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산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내가 또 들어가서 또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 한 지방에 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그래도 또 뭐 예를 들어 부산 같은 이리 넓은 지역에 어떻게 여기 한 교회만 세울 수 있겠어? 아마 지금은 조금 개념이 달라질지도 몰라. 왜냐하면 워낙 인구가 많으니까 부산 같으면 구마다 하나씩 세운다. 아마 이런 식으로 했을지도 몰라요. 예를 들어 마산이나 이런 것 같으면 동마산 지방교회, 서마산 지방교회, 북마산 교회 이렇게 네 가지로 갈라서 지역을 갈라서 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 그래서 한편으로는 참 이해가 돼. 그 바울은 어떤 지역에 교회가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제 온 지가 10년이 좀 넘은 것 같은데 여기 우리는 여기가 2층이고 요 4층에 우리들 교회가 이사를 왔어. 내가 황당하더라고. 아니 한 건물에 여기 서울도 아니잖아. 한 건물에 나는 여기 있는데 자기는 4층에 이걸 사가지고 온 거야. 아, 참 내가 마음 한구석이 참 거시기 하더라고. 왜 내 마음이 좀 슬펐느냐 하면 다름이 아니라 나는 괜찮은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러는 거라. 아니 한 건물에 무슨 교회가 2개가 있어.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 좀 안 좋은 소리를 비슷하게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참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여기 아니면 교회를 얻어 올 데가 없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이 한편으로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사하러 왔길래 그러느냐고 하고 막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그냥 인사하고 그렇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하고 그냥 막 그래 버렸어요. 와, 그러면 부득이 정말 와야 될 입장인 것 같으면 미리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내가 저 밑에 있다가 뭐 교회를 옮기게 되어서 이쪽으로 옮기려고 마음을 먹고 여기를 알아보고 있는데 와도 되겠습니까? 이리 말이라도 한마디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러분 저에게 와도 되겠느냐고 물으면 내가 주님입니까? 내가 그렇구면 내가 어떻게 못 오라 하고 하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자기에게 큰 도움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들어오고 나서 알았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알았고. 그래서 내가 한동안은 상정도 안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계속 문을 두드리더라고. 그래서 2-3번 두드리길래 내가 너무 또 외면해도 그것이 옳지 않다. 그래서 내가 마음을 열고 오히려 자기보다도 내가 더 이제는 그 이후로부터는 더 환영하고 내가 그 필요한 것이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고쳐도 주고 내가 그게 도움이 되었어요. 그 교회. 그런데 바울은 그 시대에 오직 한 지역의 한 교회만을 이렇게 바울이 고집했던 거야. 그것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라. 바울이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 기록된 성경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리라 한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교회가 있으면 그 지역을 담당해서 그 지역을 다 할 건데 이 한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다른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세워서 그쪽에 전해야지. 왜 전하고 있는 데 가서 거기 가서 전해서 거기서 싸우고 성도 뺏기를 하고 그러냐 말이야. 그런 뜻으로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라.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밤에 이것을 또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근데 이것을 지방교회는 잘못 오해하고 해석했어. 여러분 분당이나 서울 같은 데 가면요, 교회가 한 건물에 3개씩 4개씩 있습니다. 2층에도 2개, 4층에도 2개 마주보고. 그러니까 참 나는 그거 정말 좀 꼴서납대. 꼴서납. 그 부산 같은 경우는, 우리 같은 경우는 부산에 내가 알기로는 여기밖에 없어. 한 건물에 교회가 2개 있는 교회는 때는 부산 시내에서는 여기밖에 없어요. 서울 분당 이런 데는 이해가 되지만은 부산에는 아직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래서 아마 십자가 종탑을 안 세운 것 같아. 십자가 종탑이 2개 서 있으면 사람들이 헷갈릴까 봐 하나만 서가 있어도 이게 교회에 있다는 거 아니까. 바울의 이 자랑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득불 자랑하고 또 나타낼 것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으로 행하신 거룩한 일을 자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송을 받으시도록 이렇게 자랑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에 의하여 믿음으로 행한 선한 행실을 자랑하는 이 바울과 같은 이런 모습을 본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